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약속.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런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너희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굳게 지키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있는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이 능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족의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실족의 위험이 다가왔으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신 이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이전에 15장 21절부터 25절에 기록하고 있는 핍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이 있었죠. 핍박에 대해서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족의 그 위험성이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고 미리 너희 자신이 믿음을 단단히 세워서
실족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걸려 넘어지는, 삐치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미리 알고 당하는 핍박은 견디기 쉽지만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심한 핍박을 받으면 더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함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핍박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있으므로 그 이유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핍박을 하는 이유가 바로 나 예수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 너희 잘못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요한복음 15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무엇을 인해서? 내 이름을 인하여.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을 다 전파했기 때문에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다 알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알고도 범한 죄, 알고도 범하는 그런 패역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핍박의 원인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핍박을 받아도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저들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2절에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죄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전파하셨죠.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고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을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듣기 전에는 자기의 누추함을 몰랐다가 진실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치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듯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등달아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따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하는 등달아 당하는 그 핍박,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내 진리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핍박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은 왜 오십니까?
성령은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 핍박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릴 때에, 그때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이루실 모든 사역을 증거해 주실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전반부에서는 이 박해에 대한 예고와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을 인해서 격려와 힘을 얻고 끝까지 견딤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의 말씀, 핍박이 있어도 실족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어도 실족하지 말라. 왜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실족하게 되느냐 하면은 핍박으로 인해서 추례당할 수 있는 위험 때문입니다. 추례당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추례는 종교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나 경제나 교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마을의 공고문이나 시장 정보 등으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고난이죠. 실제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급속히 확산되는 유대의 기독교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파문시키는 일을 강행했습니다. 회당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중심입니다. 교육의 중심이었고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서 쫓아내는 거죠. 주후 90년경에는 랍비 가말리엘 2세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추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는 핍박이 믿음의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혹독한 핍박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은 오늘날까지 지탱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핍박이 결코 진리를 와해시킬 수 없었다,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핍박의 결과로 순교까지 당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 사울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면은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죠.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었던 사울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이제는 복음을 들고 외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 영국에서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죄를 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거나 사형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 때문에. 그럼 영어로 번역하지 말고 어떻게?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대로 읽고 헬라어는 헬라어로 그냥 읽으라는 거죠. 그걸 번역하는 것이 곧 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세계적으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 1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네. 이런 핍박이 나오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범한다 하는 거죠. 이런 죽음의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각 나라 각 족속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세계 속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핍박을 이기도록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지금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떠난 후에 핍박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예정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알고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부터 말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야 될 날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지금 요한복음 16장이니까 곧 가까이 다가오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난다는 사실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야 된다 이러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제자들은 거기까지도 가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자기 곁을 떠난다는 사실 때문에 슬픔이 푹 젖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육신적인 자기들의 입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면은 남아있는 우리는 어찌 될 것인가? 이게 더 걱정이었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보다는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보다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야?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건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쳤다 했지만은 3년 반이라는 세월이 결코 긴 세월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다시피 30년, 40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뒤집어버리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어서 3년 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면은 그게 다였어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는 것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보았죠. 근데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와, 이제 우리 민족의 날이 도래한다. 드디어 우리가 이 압박과 서름에서 벗어날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희망을 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심으로 가득했죠. 그러나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제약이 많이 따랐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도들의 내면에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에게 더욱더 큰 유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풀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흔들리는 제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성령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유익을 줄 것이니 예수님이 곁을 떠난다 해서 근심하지 말라, 믿음을 굳게 하라 했습니다. 이어서 성령의 유익을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자, 성령께서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니까 더 큰 유익이 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리고 증거하고 입증하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임할 것이고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알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성도를 도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의 이해를 도우시는 성령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첫 번째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8절, 9절, 10절, 11절.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모르나요? 세상이 그 모든 것들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증거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죄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고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해를 끼치는 것, 손실을 주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나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난 누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난 누구 것을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죄라는 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위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오해입니다.
그것은 죄의 열매일 뿐이지 죄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착하게 살았다는 사실로 방패를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용서받는 것이라 생각을 했고, 더 많은 착한 행실로 봉사로 그 죄를 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울추를 다루듯이 내가 죄를 이만큼 지었으면은, 착한 일을 더 이만큼 하면은, 내가 죄가 싹 없어져 가지고 의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옛날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최모모 여자 목사님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하나님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생명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책을 탁 보니까 열심히 찾아봤는데 최모모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모모 목사는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그 이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사셨던 조모모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당신 이름이 없더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속설에 의하면은 그때에 3억을 구호금으로 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돈을 만져보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3억을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호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죄가 씻겨져서 그 이름이 생명체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어떻게 그들 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지은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이 연옥에 아직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천국에 갈지 지옥으로 떨어질지는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덕을 쌓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중간에 머물고 있던 내 선조가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그런 교리 때문에 엄청난 부를 천주교가 이렇게 축적하게 되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죠. 실제적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역시 구원은 돈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선행으로 얻게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결코 보상으로 갚을 수 없는 죄의 심각성을 알게 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9절 말씀은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아니하는 죄,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입니다. 믿지 않는 죄, 불신앙의 죄,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잉태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피할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만이 정죄에서 해방되어서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지적하는 사람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했습니다. 성령이 증가하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나서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까? 죄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죄인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 했거든요.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 하는 것은요, 죄의 문제를 깨끗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올 때에는 세상 죄를 지고 죽을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었다가 장사되셨다가 그러나 무덤을 해치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자기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소멸시키는, 덮어버리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의입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다시 하늘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가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는 곧 하나님께로 가는 것, 나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소망을 확정해주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자,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정하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은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가 누군가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지만은 이미 멸망의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이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언했었습니다.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활동을 제한하지만은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모든 계획과 지혜가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3일 동안 활동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죠. 사탄이 사망으로 예수님을 묶어두려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감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셨고 사탄의 패배를 선언하셨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은 사탄의 멸망은 이미 선고된 것이고 다만 집행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집행. 사형선고 받은 사람들을 바로 집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땡 하시면은 집행이 시작될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므로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은 무엇인지 알게 함으로써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령의 사역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하나의 성령의 사역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는 사역, 곧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장래의 일을, 미래의 일을 알게 해주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한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데 그것을 거역한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긍정적으로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자극해 올 때에 그때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학문적 능력으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학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문자적인 실력으로는, 성경을 아는 실력으로는 바울을 따라갈 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만 주장하다가 죄책감 속에 죽어갔습니다. 옛날에 나온 이 전도지에 보면은 목사가 구원받다 이런 제목도 있었던 거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목사가 구원받다. 평생을 목사로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였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처럼 똑똑한 사람이, 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목사를 하면요, 늘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3년만 공부했을까요? 성경 3년 공부하고 목사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학벌이 아무리 낮아도 적어도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고, 이 성경을 전파하는 목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어난 대사건이 바로 그거죠. 1972년이었는가요? 70년이었나요? 여의도 광장에 있었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대집회. 사상 최초로 100만 인파가 몰렸다고 그랬죠. 그때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파장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때 핵심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장로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했으면은 그는 구원받지 못했고 천국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각 교회로 돌아가서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열심히 믿으면은 갈 겁니다. 하나님의 설마니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설마니.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설마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근데 설마가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마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느냐, 기준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문이 진리를 깨우쳐 주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진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없는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없는 것을 나타내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 말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나에게만 특별하게 알게 하셨다고. 그런데 성경에 없는 것을 성령이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특별한 체험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대로 내가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결코 성령 자신의 영광이나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 복음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만큼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에 그때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성령의 역사를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자극하는
그 긍정적인 믿음에 관한 그 말씀, 그 음성,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오기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며 또 성령의 뜻을 따르며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주께 의뢰합니다. 우리의 사업도 주께 의뢰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께 의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사업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